안녕하세요. 최승구 목사입니다.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우리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우심, 케노스를 본받아 욕심 많은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 작은 예수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평화와 십자가 중 두 번째 시간, 지난번 사복음서를 네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십자가 이해의 필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할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문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이해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참여와 연합의 대상입니다. 아마 세상적 시각으로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관해서는 더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 강해는 입문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셔서 통찰력 있는 이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 말씀에는 사는 이란 말이 네 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주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주어가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을까? 바로 믿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참 평화, 하늘의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 혹은 있을 수도 있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의 산물일 뿐입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감정에 따라서 편가름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모순되는 그런 행동, 인지 부조화란 말도 나오게 되었죠. 담배 정도뿐만 아닙니다. 사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의견, 또 주장, 느낌 모두 과거가 만든 것에 의해서 굳어져 있습니다. 이 굳어짐은 바로 자유의 반대인 것입니다. 과거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경직성을 갖고 해방되지 못한 것이죠. 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생각이 굳어지면 새 장문이 열려 있어도 닫혀 있을 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겐 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규범이나 조문이나 의무사항, 율법 이런 것들은 사실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원래의 취지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경은 온통 구원 이야기로 가득하죠.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물론 사실 떠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저곳으로 간다, 같이 걸어간다는 것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는 것으로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곳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하지만 노예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노예적 사고 구조에서 해방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어서 계속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온통 구원과 해방 스토리죠. set free, liberty, 죄에서 해방을 주시고
죽을 운명에서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를 주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과 새로운 마음을 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는 그거 내려놓고 사는 것이 더 쉽지 않으시겠어요 하는 만화 그림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십자가 진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진 인간이 쉽게 죽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70대 남성이 돌아가실 때 죽는 순간 신적인 어떤 존재가 가방을 들고 오는 것을 봤답니다. 자,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저는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는데요. 유감스럽지만 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면서 이 가방 안에 당신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 물건이 있는지 알았더니 그 물건은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 가방에 있지 않고 추억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가방에 없고 친구들은 인생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은 마음속에 있으므로 그 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방에 내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그 가방을 확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아의 본질은 비자아입니다. 본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당신의 영은 태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유명한 고백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십니다. 우리는 엄밀하게는 신적 수동태의 인생인 겁니다. 그것을 바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건 그 말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럼 뭐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재빠르게 다른 생각이 들죠. 그럼 게을러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해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진리와 모든 해답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Die every day, be reborn again every day.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살아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는다는 것은 좀 패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패배 같았지만 결국은 승리해서 참 평화를 누리는 역전 드라마 같은 드라마가 아닌 실화가 바로 구약의 스토리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류가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이 뱀, 사탄의 후손을 죽일 것을 예고하시면서 죄의 뿌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셨고 승리를 확실하게 예고해 두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뱀의 머리를 짓밟는 모습입니다. 우리 승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얻은 독자 이삭이 하마터면 번제물이 될 뻔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그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삭이 땔감에 쓸 나무를 메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정작 번제물이 될 그 양은 어디 있나요? 할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형제들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나중에 그래서 애굽 총리로까지 된 요셉의 스토리는 유명하죠. 형제를 용서한 사건으로 창세기에 많은 창을 할애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
생명의 양식, 또 만나, 또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었던 광야의 훈련들도 날마다 죽는 연습이었습니다. 억울한 도망자였던 다윗의 인생사가 시편에 고스란히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죽어가는 모습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들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부족해서 여전히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십자가에 죽으면 꼭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꼭 그럴 것 같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해도 용서하고 그러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산기 안에 천지 만물을 다 넣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손해보면 하나님은 상황을 모두 바꿔주십니다. 계산기 안에 들어갈 데이터를 모두 바꿔주시는 거죠. 오히려 계산대로 목전의 이익을 취하려다가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익과 축복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당신이 만든 이익금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약삭빠른 계산 속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덕이고 가장 큰 이익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부활에 입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죽기는커녕 오히려 이익만 찾는 이 현실 사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이런 그림같이 말이죠.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넉넉함이고 관대함입니다. 사랑은 저울질하지 않고 주는 것이죠. 사랑과 축복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계산과 사망 속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요란합니다. 아무리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나라의 앞길, 고형화되어가는, 그래서 외면당하는 교회, 무너져가는 사회윤리, 어떻게 솟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뿌리 깊은 죄악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가족, 친구들, 친지들 모두 건강함과 평안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희망 꽃나무들이 구김살 없이 자라게 하시옵고 동력당 우리 민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다툼의 정치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역 간 갈등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경제만의 모든 것의 답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우선적임을 깨닫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정도는 자리 잡아가던 선교 한국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내부의 세속화와 헛된 영광을 꿈꾸는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늘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